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히 여기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 네,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있느니라. 그때서부터 계속 그 전부터 선지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적개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많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소속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소속감이 없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고 사명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명감이 나오지 않으면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고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비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소속감과 사명감이 있을 때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여러 가지 적개심을 우리가 사명감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황감으로 이겨내고 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신앙하며 예배하는 정말 귀한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을 눈에 보지 않아도 저도 살아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부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쉬운 것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전 군인의 복음화 해가지고서 한 번에 10,000명씩 이렇게 군중 세례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례를 줬는데요. 하루에 10,000명을 세례를 받으려면 도대체 목사님이 몇 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수백 명의 목사님이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느라 탁치고 수없이 넘어가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민해 볼 겨를도 없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장병이 몇 명이 복음을 전했다는 공치사하게 바빴던 적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서 신앙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 빌딩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는 입구에 우리 교회 배너가 있고 또 왼쪽에 보시면 우리 오후에 예배드리는 필리핀 교회 배너가 작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필리핀 교회 배너를 띄워달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입니까? 했더니 매니저가 말을 못합니다. 교회군요. 뭐 그렇죠.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에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크지도 않고 작은 배너를 띄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교회끼리 그냥 좀 놔두면 어디가 좀 덧나나?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다 다른데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 배너를 바꾸면서 배너의 3분의 1 정도를 필리핀 교회를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여러 가지 살면서 교회가 교회를 컴플레인한다는 말에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교회는 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1위가 바로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진정성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품읍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정작은 용서하지 못하고 분열과 싸움과 수많은 재판의 연장을 보면서 이 젊은 청년들이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얼마 전에 어떤 분유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해서 진정성을 상실했다고 분유를 이렇게 사 먹지 않는 불매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음식도 진정성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교회가 진정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맛을 잃으면 밟히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흔히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다 우리가 거룩하게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도 짓고 용서도 받고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도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또 때에 따라서 많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 지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더 이상 부정적인 것에 관점이 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인 것에 관점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비록 이 작은 일이지만 저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제가 이렇게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나마 성경도 몇 번 읽었고요. 그나마 기도도 몇 번 하고요.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겼습니다. 마음의 유혹도 받고 싸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작지만 긍정을 끌어내고 신앙을 끌어내서 마치 부정은 부정을 낳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또 문화를 만들어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만드는 문화를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내서 승리하는 문화, 이겨내는 문화, 기도하는 문화,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사망, 죽음, 미움, 다툼, 시기, 절망, 좌절, 아픔 등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데 생명의 빛은 회복, 사랑, 소망, 긍정, 믿음, 용서, 화해, 축복, 번성 이런 것들이 생명의 빛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를 하면서 어둠에서 나타나는 영향력들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영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조금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인생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영향력은 마치 폭포수의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 모든 것을 씻어내리듯이 넘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요, 석회질의 물로 먼지 묻은 발 외에는 씻을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을 최상급의 포도주에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내시고, 38년 되어서 나아질 소망마저 사라진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에, 불평과 불만에 개팍한 인생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아비된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무엇인가 해줄 수 없어서 알끓는 부모의 마음에 소망과 기적을 보게 해주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또 거한다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새 생명의 역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다 잘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실제 예수님처럼 그분의 사명을 이어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믿음은 말씀 안에 거한다고 표현하고, 믿음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을 훨씬 뛰어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어놓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충격적이게도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31절에 읽질 않았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냥 유대인들은 그 불신앙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표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2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 같습니까? 마치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것이라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너희는 아버지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43절과 44절에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왔고 너희는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맨 처음에 읽는데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과감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마귀 말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말인지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42절에 보니까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표현은 사랑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말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혼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는 누굽니까? 43절과 47절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는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품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는 누구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를 품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품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43절과 47절의 내용에 보면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면서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은. 근데 이 진리는 누굽니까?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음이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과부가 과부 심장 알듯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의 맛을 알듯이 진리가 있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듣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5절에 진리를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 빛으로 오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길을 주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인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죠. 라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기를 진리를 품은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내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님이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다가 물로 뚝 떨어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뭐라고요?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44절 처음에 보니까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이 있대요. 욕심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심지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집단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국수주의, 자기 이기주의, 집단주의.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너무나 분명해요. 희생이 없어요. 희생도 없고 참음도 없어요. 누굴 위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수고도 조금도 견디지 못해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조금도 참아내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니 뛰쳐나가고 끊어내고 잘라내요. 왜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성향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진리가 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여서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문제는 마귀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래요. 원래 마귀는 철저하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왜요?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죽이려고 해요. 마귀는 왜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므로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이하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존재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이 여인을 우리가 잡아오기 위해서 이 여인의 평상시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트릭을 써서 이 여인이 가늠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딱 잡아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 중에 그들은 모세의 법을 얘기했어요. 그들은 합리성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해요. 마귀가 뿔 달리고 망토 쓰고 삼지창 들고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마귀를 노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공평을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꼬박 속아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는 꼬박 속아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성실하게 신앙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 자유를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든지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선을 그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데 이런 여인은 모세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합리적으로 제안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나라가, 국가가, 교회가, 목사가, 그런 성도가 그런 건 아니지.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선과 악으로 몰아넣어 지금도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세상 속에도 너무나 만연히 있어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직장에 들어오면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대로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상대방을 짓밟는 일이 수없이 많이 생겨요. 교회도 똑같이 저 교회를 짓밟아야 내가 부흥할 수 있으니 연말만 되면 그냥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하고 신문에 광고를 해서 그냥 작은 교회 성도들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버스로 싹 실어가서 교회를 클로즈하게 만드는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는 경쟁사회가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총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한국에 그래도 군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총 쏘고 싶은 생각이 좀 나요.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하도 흉흉하니까 총을 좀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이 원래 총은 잘 쏘잖아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갖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미국에서 총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총기로 죽는 2019년도에 미국에서 총기로 죽은 사람의 통계가 10만 명당 13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10만 명당 13명이 총기로 죽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총기가 자유롭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26.9명입니다. 10만 명당. 총기로 죽은 사람의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총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총으로 죽은 사람들의 2배가 넘는 이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왕따시키고 돈 뺏는 학생들이요. 깡패나 일진이 아니에요. 이 애들이 전교 7위하고 4위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모여서 돈을 뺐는데 어떤 애 한 명한테 1년에 1,400만 원을 뺏었더라고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판사가 호통을 칩니다. 그런 것이 일진이라고, 그런 것이 그 깡패짓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 애는 몰라서 그랬대요. 몰라서 그런 애가 1,400만 원이나 애를 패고 때리고 죽도록 때리냐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은 정말 총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미국보다 2배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마귀는 죽입니다. 의로움을 가장해서 속입니다. 성도들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교회를 속입니다. 목사를 속이고 교회 직분자를 속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수를 하고 고소를 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나뉘어지는 악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자식들의 짓거리를 하도록 만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회복의 기회를 주고 용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이고 사랑과 평화와 은혜와 나눔과 돌봄과 용서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과감하게 결단해서 십자가의 죄로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죄의 영향력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영향력이 아니라 생명의 영향력을 받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는 지금도 쓰러지고 지금도 죄짓고 지금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그 이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는 51절과 56절 사이입니다. 여러분 51절과 56절 사이뿐만 아니라 8장 전체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전엔 들었지 않지만 그 앞에 39절에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53절에 5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를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죽지 않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어디 천국에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3절부터 읽어볼까요? 53절, 54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이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5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내 영광을 스스로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알고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54절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다. 그런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셋째는 55절입니다. 55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같습니다. 또한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56절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을 이루시러 오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대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대했던 일들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위해서 땅을 사지 않고 자기 아내의 무덤 하나만 그것만 사서 땅을 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고 기록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이 땅에서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는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근심도 텍스 보고할 걱정도 없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최고의 최상의 조건.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있었잖아요. 마귀도 없는, 죄도 없는, 바다도 없는, 정말 주님과 주님을 맞대고 보는,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기에 오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바랬고, 예수님이 처음 외치신 외침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는, 그 자손을 주시는 그것을 믿었던 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자손은 성경에 보니까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표현하고, 갈라디아서는 그 자손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6절에 같이 읽어보죠.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나의 때 누구라고요? 그 자손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며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이 구원의 복은 혼자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은 복음 전도장이에요. 내 직장은 복음 전도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은 복음을 전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노예들이, 종들이 이 집 주인에게 있다가 저 집 주인에게 팔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는 곳을 옮겨주신다, 사명지를 옮겨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곳이 바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 전도장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뭐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린 중요한 명령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으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확고해지고 우리의 비전이 확고해지죠. 여러분 59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돌변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초막절에 숨어서 은밀하게 성전에 들어오셨던 단어와 숨어 성전에 나가시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은밀한 중에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직장에 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와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거친 삶입니다. 수많은 적개심 속에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품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우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2, 3분 정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성령님을 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품고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소망을, 희망을, 용서를, 화해를, 미래를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증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다쳤던 것들, 묶였던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사명감을 깨우쳐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적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해를 품은 사람처럼 복음을, 진리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품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죄를 대적해서 떨쳐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증인을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아픔은 떠나가고 좌절과 낭망은 떠나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감이 일어나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사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귀는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미움이 하나님 아버지 화목으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우들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합니다. 마귀는 합리로, 공의로, 공평으로, 공정으로 그것이 율법이고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바로 보게 하시고 진리를 품은 자로서 아버지 용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넓어진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품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대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놀라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나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명감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소망교회로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소망교회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코 마귀에게 속지 않겠나라고 다짐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사명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